사무엘하 9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76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6절을 성도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일꾼은 이렇게 일하자.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요? 금방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사무엘하 말씀의 전체 중심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라는 존재는 신의 대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은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준이 된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서 대리자로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하 8장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몇 장 읽었죠?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들이 8장에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작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겹게 생각했던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모압, 암몬, 아말렉까지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제대로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놀라운 선행 작업들이 8장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9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국방, 외교, 경제, 그리고 정부 조직을 8장의 하반절에 보면, 8장의 그 끝자락에 보면 정부 조직도 새롭게 다 개편했어요. 국방장관까지 싹 이제 개편하고 난 뒤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지도자로서 1호 명령,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도 보면 첫 번째 1호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하는 중요한 일이 있죠. 그 행정부가 그렇게 하고 또 입법부, 이제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의원이 세웠을 때 첫 번째 발의안, 1호 발의안,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9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일이 너무나 의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은 그 이야기를 한 장 전체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한 구절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9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다윗에게는 일단 이제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는 나라의 국정과 이제 모든 지도자로서 그의 일을 이제 감당해내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이상해요. 과거를 기억하는 일. 어쩌면 나라의 국정이나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우리 1절입니다. 오늘 우리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사울 왕의 후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다윗의 이 가슴에서 나온 첫 번째 1호 명령이 사울의 후손이 있느냐, 다시 말해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강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두 번 반복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하고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일입니다.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를 요나단의 은혜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는 첫 번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최고의 자리,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자비와 은총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요, 과거 잘 안 돌아봅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힘든 일들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힘든 과거를 생각하고 다윗이 자기에게 준 그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사랑과 자비의 흔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이 행동은 별로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뭐 하게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과 대치점에 있었던 후손들을 굳이 찾아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곧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고 곧 그는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5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만미암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계획하고 준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일을 당하는 무비보셋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죠. 왜요?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데 무비보셋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할아버지가 다윗 왕에게 한 일을 생각한다면 다윗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죠. 분명히 무비보셋은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입장은 참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우리 6절 7절 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우리 7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무비보셋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7절에 잘 소개되고 있죠. 우리 7절 3반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무비보셋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무서워한 상태예요. 산유로 한번 고개 들어 줘 보시겠어요? 무섭지 않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납작 엎드린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것은 그의 이름을 처음에 불렀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몰락한 자신의 집안, 더 이상 몰락할 수 없는 상황에 갔는데 또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건 무엇이죠? 바로 몰락한 자기 가문의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재산뿐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까지 회복시켜 줄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너무 놀라서 발발 떨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처지가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다리는 회복할 수 없잖아요. 절고 몰락한 사울의 후손이요.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원수인. 그런데 어떤 날 다윗이 자기를 찾아서 너 재산 다 회복시켜 주고 너의 지위도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꿈에서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그대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쉬운 일이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켜도 누가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디까지 이 말씀을 나와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자비와 은총은 이거 아닙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죽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죽은 개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자비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하나의 원형이요 원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원리는 자비와 은총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비를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를 자비로운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딸도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습니다. 닮아요. 또한 성령의 5번째 열매로 이 자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비와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칠고 좀 더 나간다면 좀 뭐랄까요? 포악할 정도로 독선적이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다면 이 자비로움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자비로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친구 카톡에 이런 배경 문구를 카톡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닮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분위기까지 닮아갑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왜 웃으시죠? 예? 아, 못 닮았다고요? 안 닮은 건 이해가 되는데 못 닮은 거는 뭡니까? 우리 닮아가죠. 우리 다 닮아갑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비를 많이 묵상하면 자비가 우리 안에 나타나요. 사랑을 많이 묵상하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8편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비를 베풀 때 자비를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로우신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그 마음은 진정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가 그 공동체에 흘러가는 것을 그는 가장 원했기 때문에 이 일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나 또 가정 공동체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사람들 마음에 드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마음 다 드세요, 사람들. 뭐 이러면은 마음에, 또 저러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만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났을 때의 나의 태도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의 모습을 보면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자비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성품이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옛 자아는 죽고 새 마음이 일어나요. 새로운 영적 자아가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례하거나 그를 긴장시킨 거나 너 할아버지 내 정말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다윗이요,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다윗이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꼭 서두에서는 편지글에 하나님에 대한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다른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3절 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하는데 왜 자비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 자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비는 더 가까운 것입니다. 더 가까워져.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많이 할 때 특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때 그 묶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자비와 은혜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묶입니다. 일은 좀 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비와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사울 왕의 그 가문, 어떤 의미에서 이 사울의 정말 집요한 공격 속에서 다윗의 자비가 가장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 그래서요 사울의 종 시바에게, 발음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울의 종에게요 어떻게 하냐? 거기에요 같이 살아요. 그냥 그런 자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멋진 인생의 역전이 바로 자비와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농공 공동체가 이 자비와 은혜의 영적 힘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때 저는 사람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드리워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그는 다시 왕의 식탁에서 회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저는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오세요? 저는 그 뒤에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와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별로 제일 어떤 불행한 일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멍해가 되는데 이건 안 들어오고요. 어떤 구절이 제일 들어왔냐면 무비보셋이 항상 어디에요?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강남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구절을 보니까 두 다리가 절더라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이죠. 한 사람의 깊은 용서와 사랑이 몰락한 사울의 가문을 다시 세우고 그 자비와 은총으로 무너진 무비보셋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는 두 다리를 육체적으로는 절었는지 몰라도 그가 다윗의 자비와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영적으로 그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회복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딱 준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윗 잘 나갔죠? 다윗 멋있었습니다. 다윗 첫 번째 국정명령으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자비와 은총, 은혜 멋지게 보여줬어요. 다윗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국정을 운영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다윗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자비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무비보셋뿐 아니라 무너진 다윗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농공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로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먹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자비와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요즘 시간 나면 막 여행 가잖아요. 시간 나면 다 맛집 갑니다. 시간이 나면요, 또 운동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있다고 막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맛집 갑니까? 왜 시간 날 때마다 여행 가죠? 그리고 왜 다들 그렇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까요? 다 깊이 들어가 보시면 이 경쟁 사회에서 다 지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쪽으로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누가 날 좀 사랑해 주나? 누가 나를 좀 더 이해해 주나? 내가 이렇게 지쳤는데 누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나? 다 사랑받는 일에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매력은 여기에서 터져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서로 경쟁하기 바쁘고 서로 높은 곳에 서로 올라가기 바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퇴보되고 누군가는 떨어질 때,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번은 면담석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딱 들어올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 따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월 달인데 따뜻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따뜻했다.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멋진 건물, 막 최첨단 현대시설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공기, 흘러가는 이 영적 공기, 이게 제대로 흘러가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는 안 됩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이랬니? 너 부모님 왜 그런지 아니? 너 할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아니?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과거를 물으셨나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성도들을 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어린아이 한 소자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우리 민족이 왜 예수님을 잘 믿느냐, 예수님을 잘 믿느냐, 거기에 대하여 대명교회 그 장창수 목사님이 쓴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철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차 문화, 손님이 왔을 때 이 차 문화를 통해서 세 민족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국은요, 좋은 것은 부부만 마신답니다. 제가 절대 뭐 중국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차는, 좋은 거는 부부만 마시고 손님들에게는 적당한 것을 대접한대요. 나쁘진 않아요, 그죠? 적당한 것을.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자신들이 이 부부가 마시는 것이나 그리고 손님용이나 다 똑같대요. 일본은. 자, 이제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나오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부는 좋은 것을 마시지 않더라도 손님들에게는 어떤 걸 꺼내 놓습니까? 제일 좋은 거를. 이게 민족성의 차이이고 이것이 오늘 한국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원래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 한국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한국 민족이고, 그래서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비와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일꾼으로서 더 사랑하시고 더 이해하시고 더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농공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